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바보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잔에 손을 대시니 맹인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울지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세상을 살면서 울지 않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는 일이 실패해서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서 자식이 내 삶을 너무 힘들게 하여서 남편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여서 혹은 아내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때론 울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울 일도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거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인성이라는 곳에 들리시게 됩니다. 마침 그 성에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그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례 뒤를 살펴보니 가족이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 없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뒤따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많은 사람도 함께하는 이 광경을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게 되면 아마도 이 과부가 이 지역에서 그래도 착하게 선하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이 마을 사람들이 국률한 마음과 선한 마음 가운데 홀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과부를 함께 도와주는 동역하는 이 마음의 현장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7장을 성경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6장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아라, 내 마음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너를 먼저 생각해라, 좋은 마음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고 좋지 않는 악한 마음 가운데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말씀을 듣고 흙 위에 짓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6장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며 살아갈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7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백부장의 믿음, 종을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 정말 쓸모없이 여겨지는 그런 문화 가운데 이 하나의 종을 사랑으로 함께하는 백부장, 특별히 그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죠. 군림할 수 있는 자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고 함께하는 모습 가운데 백부장의 같은 그런 믿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나와 함께하는 일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한 과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부가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던지 아니면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였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빛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성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흉을 보고 나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잣대질하며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말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홀로 걸어가는 길이 있다면 함께 동행해주고 그 발걸음에 맞춰줄 수 있는, 누군가의 기도의 손길이 있다면 내가 그 기도의 손길을 내밀며 먼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늦게 뒤따라온다면 내가 조금 더 늦게 그의 발걸음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는 우리 성빛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이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보이는 공동체. 오늘 이 장례 행렬 가운데 한 여인이 대성통곡을 하며 따라가게 되죠. 알아보니 그 죽은 사람은 그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뒤따르는 이 여인은 그의 어머니였죠. 그 어머니는 과부로서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 아들을 뒷바라지하면서 그 아들을 유일한 희망으로 바라보며 살았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만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아프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함께 그 뒤를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가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고요, 그 관에 손을 대시며 14절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보내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처를 입었죠. 침상에 누워서 움직이질 못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에 있는 바알 신전에 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바알신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내느냐라고 책망하죠. 너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는 결국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혼자 끙끙 앓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선포하죠.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니라. 사랑하는 성빛가족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나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세상에 가지고 나아가서 혼자 끙끙 앓면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과부를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그 행렬을, 지나가는 행렬을 예수님은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주님도요, 나의 삶을 먼저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너의 힘듦, 너의 어려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일어나라. 시편 121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때로 졸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내 상황을 다 아십니다. 나의 질병, 나의 아픔, 내 가정, 오늘 내 자녀들도, 내 손자, 내 손녀도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나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 나 자신보다 오히려 주님께서 더 아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주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롭게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오늘 우리의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외로움을 너무 잘 아신다는 것. 그러므로 의지할 곳이 없는 오늘 우리의 불안한 심정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답답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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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박다니 라고 기도하셨죠. 답답함과 그 절망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홀로 올라가셔서 눈물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홀로 외롭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나의 눈물, 나의 외로움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요,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가련한 과부를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야기하죠. 헬라어의 뜻을 보게 되면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몸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거, 온몸으로. 과부의 슬픔을 목격하신 주님께서 성내장까지 뒤틀린 듯한 비통함과 그 연민을 느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로하십니다. 울지 말라. 슬퍼하고 비통해하면서 흐느끼고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시죠. 주님께서는 회장당 야이로의 딸에게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풍랑을 만난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니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비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울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소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내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한시 말고 울지 말라.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 450인가 홀로 싸우게 되죠.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전가를 받는 순간 사람이니까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유대의 브엘세바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절망감 가운데 그는 잠을 청하게 되죠. 엘리야가 잠에 빠졌을 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보니 이제 막 구운 빵 하나가
물 한 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신 후에 다시 잠을 청하게 되죠. 그러자 여호와 천사가 일어나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좀 더 먹어라. 내가 갈 길이 아직 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40일간 밤낮으로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이르게 되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죠.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 시간 절망에 빠지셨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청년아,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 시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시간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나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말씀이라.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일어나 앉게 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비까지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 기적에서 여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슬피 울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셨다. 눈물을 그를 그치게 하셨다는 것,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면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치고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죠. 아니요. 오늘 주님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의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 내가 뭔가 해야 되겠지 하고 그렇게 뭔가를 위하여 분주하게 바쁘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 여기며 보배롭게 여기며 사랑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우리는 잔치집 같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영생을 얻었으니까,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암에 걸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치유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쁠까요? 죽음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 그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치유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환희에 차 있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장례식과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얼굴을 찡그리며 살죠. 날마다 한숨을 쉬며 삽니다. 날마다 힘들게 살아가죠.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과부에게 함께 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하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과부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을 텐데 또다시 죽은 아들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마치 과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믿었던 거, 내가 좀 의지했던 거, 내가 좀 바라보았던 것들이 하나씩 결국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비까지 여러분, 오늘 나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하게 되고 마약에 빠집니다. 도박에 빠지죠. 좀 그것을 하면 조금은 위로가 될 것 같아 그것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족합니까? 아니요. 더 찾게 되죠. 오늘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은 과부처럼 몸부림치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 가운데 참 많아요. 로마 시대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는 고통이 분명 다가온다. 고통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변한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여 고통으로 심판을 받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하여 겸손을 느끼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감사하며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비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오늘 우리이기에 말씀으로 위로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러기에 그 말씀으로 위로받기 위하여 그 말씀에 있는 자리들을 사모해야 된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억합시다. 주님이 먼저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느끼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청년아 내니 일어나 걸어라는 말씀처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사랑하는 성